이렇게 선포하면서요, 단연코 이거 먼저 해야겠다라고 했던 과가 바로 예배에 대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과연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물론 저부터도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가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마지막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12장 1절 2절 말씀이 원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이제 주일 낮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 또 수준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또 다시 준비했던 거를 갈아엎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의 깊이도 있으시고 연조도 있으시고 또 영적인 갈망이 우리 낮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낮 예배도 요번에 이제 처음 해봤는데 오히려 수요 예배가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낮 예배는요,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초신자들은 또 이런 부분을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또 우리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고 말씀에 정말 우리 목사님의 뒤에 이어서 무림 고수가 될 분들이시라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노아의 예배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예배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이 다 멸하는 가운데에 노아 가족만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감사함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 나왔다라는 거 왜 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떻게 보면은 1시간 넘짓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통령과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예배가 무너진다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하는 자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느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정말 그런 귀한 예배자였지만 그의 삶의 환난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고 인내케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청년부가 저기 서강교회로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박 3일 동안 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말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참 많이 도전받고 또 많이 깨지고 라는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길지 않은 2절의 말씀입니다만, 정말 이 2절의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포 1에도 나오고 또 선포 4에도 나오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하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로마서. 저는요, 로마서를 딱 접했을 때 어렵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읽어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요셉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형들에게 이러한 미움을 받고, 굉장히 스토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근데 신약도 복음서, 사도행전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어떠한 그러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언제 난관에 봉착하느냐? 로마서를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말씀들이 줄을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인물들은 다 어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됐냐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어거스틴도요, 회심을 하게 됐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고,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도 이 한 4년 전에 청년부 그 토요일 예배 때 이 로마서 강해를 쭉 끝장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공부도 하고 서적도 많이 참고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쭉 읽으면서요,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정말 이 핵심 중에 핵심,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저는 꼽으라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고 저는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외우고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과연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1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도요, 이제까지는 어디부터 읽었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앞부분은 뭐라고 생각되어졌냐면 그냥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졌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권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샤우팅을 하면서 어느 말씀을 보게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성경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바로 이 바울이 기록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할 때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의 1장과 그리고 1장부터 11장 이 전까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야 하냐? 그냥 인사가 아니라요, 내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런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부탁하고 그냥 권면한다라는 느낌보다도 좀 강한 어조로 이것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비하심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비하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로마서 전체를 다 보시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로마서를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하고 교만하고 막 모든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는요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셨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곳에 예배를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장에서 8장까지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에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아니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 할 수 있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그런 성령을 받은 우리도요 연약할 수 있고요 고난을 받고 또 아픔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뭐를 이루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도요 환난을 겪기도 하고요, 질병을 겪기도 하고요, 정말 때로는 망하는 것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면 그 가운데서도 그 악을, 아픔을 선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진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상속받는 자녀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바로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주어진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비천한 자건 장애가 있건 어떠한 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거는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그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종교, 이것이요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걸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이 자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다시 말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뭐 하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너희들이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그 자비하심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정말 5만 가지 그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라고는 이 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이곳에 나온 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뭐 1억 10억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가 다윗의 예배를 보았고요, 노아의 예배를 보았고요. 그 제사를, 이 예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제사도 그러했고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다윗의 제사도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은요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있던 그 소를 구입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의 원래 목적은,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흠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그 제물을 택하여서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게 있던 죄가 다 어디로 옮겨가는 겁니까? 그 제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을 택하는데 어떤 제물을 택해야 되냐?
흠이 없는 재물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다면 지금 나의 죄를 이 재물이 씻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흠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온전히 사해지기 위해선 흠없는 재물로 택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산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재물이 되어야 되는데요? 거룩한 산 재물, 흠이 없고 온전한 재물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재물이었다면 신약에서의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도 제사도 단연코 재물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재물이 무엇입니까? 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제 예배는 소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양이 재물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어떠한 태도로 나오나요? 여러분, 재물은 재물 중에 가장 중요한 재물이 양 아닙니까? 여러분, 양을 이렇게 재물로 삼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할 때 양이 어떻게 할까요? 막 발광을 할까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침묵하고 있대요. 자기가 죽는 줄을 알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쓴뿌리와 같은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요, 불로 태웠습니다. 근데 그 소가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나오는데 뭘로 왔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했던 나의 자아와 의지가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저는요 그 말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들이 꺾어져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소가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그 양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제물이 될 수 있나? 바로 오늘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뭐 뉴스만 봐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죄악과 음란과 교만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뭐 술 마시지 않는 거, 담배 피지 않는 거, 이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문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에 세상의 문화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렇게 SNS 보면은요,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대로 어디서 하냐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냐? 저는 예배의 본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질 때 바로 교회는 진정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지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점점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가 성공을 바라고 더 멋진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더 일에 몰두하고 뭔가 더 취미와 더 뭔가 어떠한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는 점점 따분해지고 예배는 점점 지루해지고 세상이 점점 더 귀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요.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전에 이 시대를 따랐던 삶, 이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던 삶을 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방법, 금연검도 해보고 뭐 패치도 맞아보고 뭘 해도요, 무슨 사건만 있으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담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순간에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고 싶으시면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직 술을 못 끊고 담배 못 끊는 분들은요, 책망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 저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하도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요, 아까 이 12장 1절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의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12장 2절부터 끝장까지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새 사람, 바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이냐 하면서 쭉쭉쭉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권세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고 너희들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잘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냐? 바로 거룩한,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 제사만, 누구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을 받지 않으셨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뭐냐면 아벨은요 3부터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도 삶이 아벨과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정성을 다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이 나라가 살게 됩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수문이 열린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전혀 단언컨대 예배가 살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 곳이 아무리 허름해 보이는 지하 초소건, 상가 건물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예배자들로 가득하다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수도 없는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나라가 살고요,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산 제물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아까 우리 찬양했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깨끗하게 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성령의 충만한 인생으로 먼저 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가정 가정을 죄악 가운데 멀리 살게 도와주시면서 아마 이 세례를 못 받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못 받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되어주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교회의 수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악하는 분열케 하는 영을 떠나갈지어다 음란케 하고 더럽고 취약하게 하는 떠나갈지어다 죄악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면서 분열케 하는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면서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열어가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면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거룩한 세문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대물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여기 모인 우리 인자들에게 예배의 생명을 걷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대물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걷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예배의 모든 것을 걷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생명을 걷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저소에 나와 하나님께 드려주며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생명을 걸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앙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다시 한번 그렇게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문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역사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한 미련들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 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서 우리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면서 예배의 축복을 알려주시면서 예배의 생명을 걸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성공보다 예배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늘 예배의 처소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죄악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날마다 매 순간 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복보다 예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세우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